임신 4개월 말 됐을 때 조영애 집사님은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태아가 머리 뒤쪽 뼈가 형성이 안 되는 바람에 뇌가 흘러나온다. 그때 의사는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 끝에 이 아이가 만약에 수술을 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머리 뒤쪽에서 흘러나온 뇌의 90%를 절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아기 이름을 짓고 그 아이가 1%의 생존율이라고 얘기했는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거라는 의사 선생님들의 예상을 벗어나서 이 아이가 말도 하게 되고 듣기도 하게 되고 보기도 하게 됩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왼쪽 귀로 듣고 왼쪽 눈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은 유명한 아이가 됐습니다. 박모세. 텔레비전에 각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해지고 전 세계에 간증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박모세를 치면 이 박모세 군에 관련된 아까 본 동영상 간증 집회 찬양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모세 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름 자체가 박모세고 아까 동영상에 아마 어떤 노래 경연 대회에 나갔는데 자신의 팀 이름을 모세의 기적, 내가 박모세다, 내가 기적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조영애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5살이었다고 그래요. 아까 동영상에도 나오죠. 5살 때 말문이 튀었는데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듣지 못한 소리가 나다는 거예요. 어린 모세가 5살이지만 말을 못하고 옹알이만 옹알옹알 하는데 모세가 주기도문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한 말이 예배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했다. 그리고 7살 때는 선교연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 그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숨만 붙어 있어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기적에 씨앗이 움트던 때가 7살 때 노래했을 때. 그래서 이 모세군이 아까 들었다시피 그 음색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노래를 하긴 하겠구나, 웬만큼 하겠구나 했는데 첫 소리가 딱 나오면 너무 청아한 거예요. 너무 청아한 소리. 그 청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군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렸지만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도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는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말도 안 나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시작되었을까? 저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 25절 말씀이라고 짚습니다. 여러 해 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건 분명하지만 그 계기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었다. 모세군의 어머니가 내 뒷뼈가 없어서 내가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군이 태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기도할 테니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주세요. 여러분, 삶에 답답한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조영애 집사님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 그게 말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이 산다. 본문 출애굽기 7장에 모세는 어떤 모양일까? 지난 주일도 나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모세는 처음부터 잘할 것처럼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6장까지 모습은 못한다, 안 된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하고 다독거리고 어울리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장에 오면 이전에 주저하던 모세와는 완전히 달라요.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해 여러분의 갈등과 시험을 지나온 사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이 체험한 사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가 모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을 빨리 건너와야 돼요. 죽을 때까지 6장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고. 어느 날 저녁에 마무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탁 찔러요. 너 힘든다는 거하고 감사하는 게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니? 그건 저는 여태까지 몰랐어요. 너 힘들다는 말하고 감사하다는 말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니? 하루가 힘들었다면 너 그거 불평하는 거잖아. 그리고 밑에 끝에 붙은 감사합니다는 형식이잖아. 너 목사니까 마무리하면서 끝에 감사합니다 붙였지만 너 불평이잖아.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설교는 늘 하면서 하루를 딱 마무리 지으면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야? 죽는 순간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 이렇게 살 거야?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잖아.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요. 따라합시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힘든 거 이기게 하신 게 감사되잖아요. 출애굽기 6장까지가 모세가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70년 신앙생활 했는데 끝날 때까지 6장에 머물러서 죽겠대.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죽겠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일주일간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에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감사가 돼요. 모세가 6장 지나면서 졸업해요. 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감사한 거는 모세가 이런 갈등이나 방황이 없이 바로 믿음이 완벽했다면 넘을 수 없는 게 넘사벽. 근데 모세가 우리와 같이 갈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완벽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7장에 오면 모세가 확 바뀌는데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둘도 없는 친구,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모세가 확 바뀐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본문 시작 7장 8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오늘 7장에서만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몇 번이 나오느냐, 성경 펴서 보세요. 1절 나오고 8절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그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시작해.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나오고 19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오고. 세봤어요? 6번 나와요. 25절로 구성된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을 했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말을 하고 싶어요? 끊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정이 많아서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안 들으면 대화가 끝나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신앙이 확 바뀐 것은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다. 말씀을 계속 들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안 되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하자 그러고 성경 읽자 그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자. 그 말씀 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하나님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같아도 그게 들리다 보면 나를 변화시켜요. 출애굽기 7장에서 바뀐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바로가 바뀌었습니까? 바로는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고 싸워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세가 바뀌었어요. 모세.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고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말씀 듣는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애굽 왕 바로가 무서워요. 상황이 두려워요.
근데 7장부터는 그런 사람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주님 말씀을 확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갈 때 가족들을 데리고 가다가 가족들까지 포기하고 딱 한 가지를 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갔다. 그때 이 말씀 들으면서 지팡이가 십자가라고 얘기했고, 이 지팡이를 두 가지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 싶은 것은 제가 정리하기로는 그 두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은 완전히 성취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서 가족들도 데리고 바로 앞에 가려다가 가족들은 어쨌든 돌아가요. 그래서 홀홀단신으로 바로 앞에 가는데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 떨기나무에서부터, 불꽃 가운데서부터 모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모세가 봤거든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정적으로 7장 바뀌기 직전에,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입이 둔한 자라, 언어 장애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6장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7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확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냐며.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신, 하나님같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 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 80 나이 든 할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 신같은 권세를 갖고 바로 앞에 서고, 앞으로 보게 됐지만 10가지 재앙을 대행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이 나가요. 두 번째는 말을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너의 형 아론을 너를 대신한 대언자로 삼을게.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말을 하면 아론은 너에게, 모세에게 들은 말을 바로에게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신같은 존재가 된다. 이게 권세라는 거. 따라합시다. 권세. 우리도 모세와 같이 신같은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약한 세상에서 신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 신같은 존재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신분이 변화가 생겼는데 신같은 존재,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세상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권세를 주겠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그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성취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능력은 없지, 가오는 없지만 뭔 있어요? 따라합시다. 권세는 있다. 그 피정지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퍼뜨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호루라기 부는 교통경찰. 키 짧다막 150cm에 살은 쪽 빠지고 못생긴 애가 있어요. 나이는 21살이래. 대학도 안 간 애가 경찰이 됐어요. 제복을 입었어요. 교통경찰이 돼서 고속도로에 딱 가더니 이 조그만 애가 제복을 입고 길가에서 120km로 달리는 엄청난 덤프 트럭을 향해서 손짓을 해요. 서서.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마동석같이 힘센 운전기사가 조그만 제복 입은 경찰이 손들면서 후루라기 불면서 서하면 서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서야 돼요. 그냥 갔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잡혀갖고 막 변명하잖아요. 못 봤다는 둥 거짓말 막 하느라고.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걔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복을 입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고난 권세가 경찰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알기 때문에 엄청난 차도 다 서야 돼요. 이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이런 권세가 있다. 이 권세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며, 이게 사람에게서 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통경찰은 교통 상황을 잘 원활하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하는데 그 권세를 쓰는지 뽐내려고 지멋대로 썼다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쓴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은 100%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몇 년 전에 소천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 문화사역 책, 그 방송 TV 같은데 일찍 눈이 띄어서 생명의 삶, 두란노 소원 만들고 연예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 온누리교회 만들고, 이분이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능력과 축복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됨의 특권이다. 자녀됨의 특권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능력과 축복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그대로 된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다라고 책에서 설교에서 강조를 하면서 한 목사님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내 병은 완전히 고침받았다. 이분이 당뇨하고 간암 때문에 수술 여러 번 하시면서도 주일날 예배 설교하시고, 한 번밖에 못 하시니까 나머지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틀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분이 내 병은 치유받았다, 내 병은 고침받았다 하루에 100번에서 1000번씩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0번에서 1000번씩 날마다 선포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했고 나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자물쇠에
믿음의 열쇠를 꽂고 돌리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은혜라는 자물쇠에 믿음의 열쇠를 꽂고 돌리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소원을 갖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전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자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게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 목사님은 하루에 100번에서 1000번까지 내 병이 치유받았다고 선포해서 놀라운 성령의 기르시 부으심을 받았다고 간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좀 삐딱선을 따는 사람들이 비난한 거래요. 아니, 자녀의 권세를 갖고 내 병이 치유받았다 하루에 100번 1000번까지 선포하면 뭐하냐. 참 못된 놈들 많아요. 그것도 목사, 신학자들, 교수들. 하 목사님이 자녀의 권세를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자기 목적 이루는 거냐? 삐딱선을 타고 저주를 하는데 화가 이만큼 나요. 그것만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되지만 하 목사님이 그것만 위해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100번 1000번 내 병이 치유받았다고 하 목사님은 당뇨와 간암 속에서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막가진 사역에 생명을 걸고 감당했어요. 그거 하려고 선포한 거예요. 내 병이 치유받았다. 여전히 당뇨와 간암 때문에 수술실에 다시 들어가면서도 내 병은 치유받았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폄하해버려요. 뭘 모르는 사람들, 10중 8구 목회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만나본 사람들, 신앙 체험이 없는 사람들, 자녀의 권세가 그거냐? 하루에 100번 1000번 해도 결국 죽는 거냐? 죽더라도 자녀됨의 권세를 선포하고 신실하게 살고, 하 목사님이 주님 부르실 그때에 왜 내 기도 안 들어져요? 안 가려고 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하 목사님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품에 안깁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사명 때문에 안 간다, 못 간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난 척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폄하하고 그게 마치 개방적이고 옳은 것처럼, 저도 신앙 노선이 개혁적이고 조금은 열려있는 쪽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적인 신앙에 있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녀됨의 권세는 여러분의 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버지가 들어주는 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따라가는 것도 권세라는 거예요. 살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 자녀가 도와달라고 하면 왜 아버지가 안 도와줘요? 자녀됨의 권세로 주장하면 주님이 듣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경험이 안 되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싶고 사람이 두려워요. 6장까지 모세가 그랬어요. 근데 7장이 오면 상황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너를 나의 아들, 딸로 삼아주겠다. 살아가는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너에게 권세가 있다. 80난 모세가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에게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 근데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말을 하고 지팡이를 던진 게 누구냐? 본문을 읽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읽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바로 앞에 누가 말을 하느냐? 모세가 얘기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도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줄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다.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다.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탁 떨어질 때 고맙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모세만 붙들고 역사하실 것 같은데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론도 사용하신다. 아론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다. 아론의 지팡이가. 여기서 논란이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던데 제가 봤을 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럼 아론이 지팡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해요. 모세도 80이고 아론은 83살이니까 둘 다 지팡이를 갖고 있었다. 근데 뭐하러 모세가 아론한테 지팡이를 주겠냐? 아론은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다. 여러분은 어느 편 같아요? 성경 읽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으면 답은 없어요. 어떤 주석가는 아론의 지팡이, 제가 묵상하기로는 그래도 모세의 지팡이가 좀 특이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뱀으로 한번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주지 않았겠나. 이건 없어요, 답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던지면 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된다. 내가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던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뱀이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은 던지면 뱀이 돼요. 우리 후경이가 요새 시험도 끝나고 널널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딱 잡았어요. 후경이가 던지면 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대로 될지라. 아론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걸 안 봤어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모세와 함께 있다 보니까 모세의 체험이 아론의 체험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리고 하나님은 말만 하면 다 되더라. 말씀의 성취. 아론이 이걸 믿고 던졌어요. 지팡이가 뱀이 된지라. 근데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요. 바로 야! 우리 애굽의 현인들, 현인은 박사들,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현인들과 마술가들 다 모아봐라. 야, 니네도 한번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어요. 또 목사님, 그게 어떻게 뱀이 돼요? 묻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뭐 속임수든지 뭔지 모르지만 뱀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켰더라. 세상은 흉내내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몇십 년째 남진 모창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넘진.
그래서 야간 무대 같은데 어디 불러가면 제 이름은 넘진입니다. 남진 모창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돈도 벌고 삶도 재미있고 유익하고 의미도 있어요. 이 넘진이 진짜 남진 앞에만 가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떨구고 힘을 못 써요. 왜 그럴까요? 짝퉁이니까. 난 당신 흉내내다가 평생 사는 사람이니까. 넘진이 혼자 있을 때는 남진 흉내를 내서 사람들의 인기도 끌고 세상을 힘있게 살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잘 살 것이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누가 제일 많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당신은 우리나라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10중 8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때로는 자녀들, 세상 것들은 흉내를 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 진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가끔 세상 견눈질 하면서 세상 행복도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거 막으시고 진짜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의 성취, 그 믿음을 갖고 서서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라. 이거는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가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의 성도들 향한 질문이에요. 근데 참 가슴이 아픈 거는 교회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이 질문을 던져요. 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왜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이에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 예수님이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에요. 아론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은 100% 완전히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지팡이를 던지듯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아론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붙들겠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세상에 보여주게 하소서. 그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소서. 나에게도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하십니다.
모세처럼 아론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원합니다.